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우리 속죄의 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속죄의 제가 5장 13절까지 이제 계속되는데 제사장이냐 아니면 온 회중이냐, 회중 중에서 지도자인 족장이냐 아니면 그냥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인 평민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속죄하느냐 그게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좀 알 것은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소죄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린다라고 해서 화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흔든다,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그리고 들어 올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뒷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 거제,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방식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기본인데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이 이름 때문에 속죄제일 것 같지만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그 번제, 그 번제가 죄를 속하는 제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물도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뭔가 강조점이 좀 다른데 속죄죄는 죄가 가져온 이 부정함이 있어요. 죄는 부정함을 가지고 오고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가지고 온 오염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만약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이제 불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던가 아니면 그곳에 있는 백성을 쫓아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고 거기에 살아가게 되는데 왜 그 원래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보통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죠. 그 가나안 족속이 왜 쫓겨났습니까? 쫓겨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고, 대표적인 거죠.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리게 될 때 그 땅이 그들이 흘린 죄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결국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거기에 무지한 피를 흘리고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오염이 있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 그것을 이제 씻는,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의 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죄를 범했는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평민인가에 따라 가지고 오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이 이제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21절까지가 여기 이제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2가지가 같습니다. 이 2가지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단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룩한 성민인데 그들을 대표하는 것은 누군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이 한 명의 범죄는 온 백성 전체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를 지금 같이 놓고 21절까지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죄를 전가하는 방식만 제사장 한 명이 안수를 하느냐, 아니면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 이제 그 소와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자, 제사장이 범죄를 하거나 온 백성이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 이 더러워지는, 불결하게 되고 오염되는 범위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막으로 기준 삼았을 때 성막에 뜰이 있고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자, 그 뜰에서 휘장을 걷고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죠?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촛대가 있고 7개의 불 밝히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촛대 맞은편에 진설병이 이스라엘 백성 지파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하게 되는,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어떻게 하느냐? 이 제사장이 피를 그러니까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일부를 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 앞에,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 그 앞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과 휘장 이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예요. 딱 그거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에다가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피의 또 나머지는 일부는 분향하는, 그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향. 그 분향단에 내 귀퉁이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오염시키는 범위는 성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나와서 수송아지 남은 전체의 남은 피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번제단에다가 다 쏟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니까 이제 화목제 드릴 때랑 똑같이 기름기, 내장과 그리고 살이 붙은 기름이 있는 이 고기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다가 불 사르고요. 불 사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뭐 가죽, 그 다음 나머지 고기, 그 다음에 여기 똥, 등등 이런 것들 나머지 전부입니다. 거기 기름기와 내장과 일부 고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가죽을 비롯한 모든 전부, 그거를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는 그냥 그 위에서 다 태우는데, 제단 위에 다 태우는데, 번제단 위에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재를 버리는 곳에, 거기서 똥과 가죽과 그 나머지의 고기 전부를 불살라서 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 자체가 사실은 성소예요. 성소.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에덴 동산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된 것처럼, 제사장이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된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허물이 된 거예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아니면 아담이 거기서 쫓겨나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더러워진 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이 더러워진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가죽 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죠. 소가 됐든지 아니면 양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내서 거기에 더러워진 것을 속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것이죠. 자, 그거는 뭘 우리에게 상징해서 보여주는가?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갈망했던 건 뭐냐면, 누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온 백성의 죄가 되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갈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첫째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기에 가담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제 아론입니다. 그 뒤에 또 이제 동생 누나인 미리암과 함께 또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온 백성에게 그 죄가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대제사장,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허물이 되지 않는 완전한 대제사장을 갈망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군가? 둘째 아담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물도 되어서, 흠없는 제물도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일부는 그 피를 뿌리고, 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그 대속죄일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죄를 속하는 언약궤, 법궤,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까지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 1년에 한 차례는. 자, 그리고는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그냥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사실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을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럼 뭘 상징하느냐? 이게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진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사는 그 곳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진 밖으로 나가서 죄를 버리는 곳, 쓰레기를 버리는 곳, 거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이렇게 불살라서 바쳐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던 그것을 속하는 속죄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죄가 없고 온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제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그래서 백성을 쫓아내거나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오염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모든 오염이 사라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 죄는 하나님의 교제를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성소인, 우리가 이제 성소요 성전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핏부림을 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